공부하고 있는데 이 예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영적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약 성경은 영적 원리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 이런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지시하셨는데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나팔이 뭡니까? 나팔을 분다, 전쟁에서 나팔을 분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냥 불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상당히 성이 무너지는 것과 도는 것은 별 연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합리성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의 자체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도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것이죠. 도는데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돌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이 도와줘도 우리는 가나안 땅 전용 못한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다. 그리고 막 불평하고 불신하고 나중에 결국 불순종의 말을 했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말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또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도록 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사람 우리는 말하는 게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걸 다 잘하고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잘하는데 말 한마디로 다 까먹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시하신 것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 앞뒤로는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호하기 위한 거죠.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라. 언약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동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랬고 또 사막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도 어디 이동할 때는 항상 언약궤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궤를 따른다는 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승리의 핵심이다. 그걸 다시 한번 말해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어떤 상을 만들어서 막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려고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는 상 같은 걸 막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절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일체 상이나 우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 그걸 하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는데,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한 110cm, 1.1m, 세로가 한 67cm, 약 70cm, 높이도 한 70cm. 그러니까 뭐 크지 않은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뚜껑 위에 임하셨어요. 뚜껑에 임하셔가지고 모세와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장소에서 뚜껑 위에, 그 뚜껑이 되게 중요해요.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 그 뚜껑을 그렇게 말해요. 뚜껑. 하나님께서 저곳에 임재하셔가지고 모세와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언약궤를 보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언약궤를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언약궤라고 했을까요? 언약궤. 그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법궤라는 것은 저 언약궤 안에, 안에 정결이 있는데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쓰셔가지고 만든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 궤는 상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상자. 그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데 왜 언약궤라고 하느냐.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하고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에 따르는 조건 그걸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죠. 사람들도 뭐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 있고 만약 그 조건을 어기면 계약이 파괴되죠.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을 맺어졌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엄숙한 약속. 약속은 약속인데 엄숙한 약속. 그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느냐? 대표적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이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이 계약과 관계된 조건, 이게 십계명이죠. 바로 이 언약과 연관된 이 십계명 조건, 이걸 잘 지키면,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맺은 계약, 이제 약속인데 그 조건이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이 계약과 연관된 이 조건, 십계명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 그 계약과 관계된 그 조건이 들어있는, 규칙이 들어있는 그게 대표적인 십계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왜 잘 못 지키니까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언약궤 위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또 죄를 지으니까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게 뭐 끝이 없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거기다 못 지키니까 벌이 있잖아요. 그 벌에 대한 이 벌을 다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벌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자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계속 십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제일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언약 위에 뿌리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그랬지만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그것은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피가 한번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록 못 지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이 있었는데 그걸 뚜껑으로 덮었잖아요. 이 덮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덮고 거기다 피를 뿌려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궤 자체가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른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언약궤를 따른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순종. 하나님을 순종한 것하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건 그게 다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언약궤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 추구의 삶이 아니고 순종 추구의 삶입니다. 보통 성공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보통 성공 이러면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성공이죠.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이루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이걸 이루려고 밤잠도 안 자고 불나방처럼 불주위를 막 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 인생 방향이 달라져요. 그 성공이 아니라 순종.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약궤를 계속 앞세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이동할 때도 늘 앞부분에 언약궤를 맨 처음에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막 하면서도 성공해야 된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사가가 와서 약간 냉소적인, 약간 조롱하는 태도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한 구석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당신 하는 거 별거 아니야.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너 이렇게 폼 지어버렸어.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하다고 부르심 받지 않고 받았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걸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그걸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고 계속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90%가 아니라 100%. 여러분, 여기 남편이 한 명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은 너무나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에요. 너무 따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모닝 커피를 끓여서 아내에게 주면서 그 모닝 커피로 아내를 깨우고 아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또 자기는 또 아이들 다 챙겨주고 아이들 또 학교나 이런 데 다 라이드 해주고 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퇴근하면 또 집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내의 그 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아내 얘기가 지루해도 끝까지 웃으면서 잘 들어주고 아주 아내에게 너무나 잘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그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365일 중에서 364일은 잘했으니까 하루만 다른 여자하고 하룻밤 지나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그러면 좋은 남편입니까? 그렇게 됐다가는 그러면 좋은 남편이 아니죠. 364일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잘 순종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나팔 부는 제사장 뒤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침묵하면서 입이 건질건질한데 막 불평하고 싶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취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온 민족이 위기에 처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큰 위기에 빠졌어요. 처음에 잘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뭘 순종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으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감동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걸 꿈꾸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 예배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걸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또 훌륭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순종의 동기는 뭐냐? 먼저 순종의 동기는 첫째는 순종해 주는 유익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 많은 혜택이 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불순종하면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한 건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건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거 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 당연한 길, 이런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너가 만약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만약 너가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인생에 평강이 넘쳤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 샬롬, 영육간에 샬롬 평화가 넘쳤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너의 오름이 너의 삶을 평안하게 또 번창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너의 자손들도 많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막 바벌 프로를 끌려가고 하는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서에도 말씀하고 신약 성서에도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법을 정말로 진정한 의미로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행하는 일, 하는 일,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또 특히 영적 지도자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라고 이 여러 가지 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네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순종하면 이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진짜 우리 순종의 동기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순종의 진정한 동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자체에 대한 사랑, 주님 자체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유익이 많다 그랬는데, 그런데 유익만 보고 이게 순종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은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데, 중요한 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또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순종하면 당장 좋은 유익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순종하면 역경이 따를 수 있어요. 그 역경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때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축복과 유익이 따라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잘 순종했는데 자기 대해서는 그 약속을 못 받고 자기 자식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식 때도 못 받으면 내세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100% 순종의 축복과 유익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또 순종했을 때 또 당장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조롱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서 이 마음의 열정이 막 솟아올라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유익만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순종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이 순종의 유익 그것도 좋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도 좋지만 주님 자체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어떤 찬양을 듣게 됐는데 그 찬양 가사가 참 제게 좋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 제목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인데 다음 잘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신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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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거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네, 됐습니다. 똑같지만 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많은 너희들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주님 주시는 그것보다 주님 자체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받아서 살아라. 하나님 길을 졸졸 따라 살아라. 너 혼자, 너가 꿈을 혼자서 가지고 있는 뜻을 품고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